네, 창세기 19장, 20장 세부 강의고요. 먼저 18장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또 천사 둘로 보이죠. 이제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데 이제 의인 논쟁, 의인이 있냐 없냐, 이제 있으면은 심판하지 않고 없으면은 심판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소돔에는 의인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어쨌든 10명은 안 된다는 건 확실하고, 롯이 구원 받는 걸로 봐서는 롯은 의인으로 생각이 되죠. 또 신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의인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확장성이라 그랬어요. 지난번 강의 때. 롯은 의인을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의인이 지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소돔이 의인이 다수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의인이 확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인들만 번창하는데 심판 안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롯이 의인이더라도 문제는 롯이 의인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있다죠.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의인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의인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록된 바가 중요해요. 기록된 바. 근데 이 기록된 바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보는데요. 시편 14편 1절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자, 이 내용을 옮긴 것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왜 이 시편 기자는 자꾸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걸 과장법이라고 하죠. 너무 없어. 그럴 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하나도 없는 게 아니죠. 적어도 누구는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자기는 의인이다 이거죠. 근데 악인이 우글우글거려서 자기를 이렇게 탄압하고 박해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악함을 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한 거지, 이게 진짜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구약의 악함, 율법의 시대에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통탄해하면서 이제 위대한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신약에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구약에도 의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인을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이자 오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도 의인이 아니냐?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만 의인이다 또 이래요. 그러면 바울은 의인이 아니냐? 거기서는 말을 못해. 그럼 바울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로마서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다 이루었다는 뭐가 되죠? 예. 자, 보세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에서 뭐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뭐 하면? 회개하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여기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기 죄인이에요. 그럼 회개의 기능이 뭐예요? 아무도 없죠. 회개의 기능이 눈물 흘리는 건가요, 그럼?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끝?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죠. 회개는 돌이킴이죠. 인생을 돌이킴이죠.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죠. 올바른 길로 행하는 거. 올바른이 의예요. 올바를 의. 의롭다 할 때 의. 올바르다 할 때 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속이고 속죠. 죄인과 이 죄인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 안 돼도 구원받는다.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냥 믿는다 말만 하면 구원받고 죄인이다 시인하면 구원받고 이런 이제 쉬운 구원론이 사실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들은 회개하십시오, 올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것과 구원은 별개로 생각하죠. 올바르게 사십시오, 뭐 하나님의 뜻에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은 해.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성경 없이도 구원받는 거죠. 아니 성경대로 사세요 해놓고 구원은 받았어. 그럼 성경 없이도 구원받는 거지. 성경대로 안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해 주려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럼 뭐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죠? 나를 믿고 따르라. 로마서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믿음과 순종을 서로 분리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삶은 따르고 교회에서 말씀 들었으면 그 다음 바로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그냥 돈 버는 거죠. 돈을 벌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 사실상. 왜냐하면 돈을 소망으로 하고 사니까. 그리고 돈을 벌고 그 다음 보자. 그러니까 구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책이 있어야지. 죽음 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9장 보면요. 이제 로또 천사를 이제 영접을 해요. 이게 뭐 히브리서 뭐 13장인가에 보면 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그 뭐 하나님하고 천사 둘을 영접을 할 때
뭐 부지 중에 영접을 했는지 또는 뭐 딱 눈치채고 영접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히브리서는 부지 중에라고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어때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에. 그런데 성경은 그냥 손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해라. 자,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여행자들 그럼 다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그 나그네 된 자,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여행객들 이렇게 와서 막 극진히 대접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강도로 돌변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제 미가의 집에 미가가 그죠? 그 단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들이죠. 그랬다가 다 뺏기죠. 그런 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오해하면 그냥 일반적인 친절로 나가니까 그것도 이제 주의하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롯이 이 천사 둘을 집에 맞이했는데 그 유명한 사건, 이제 갈 때까지 가면 자, 이런 악행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두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딸을 내주는 것보다 악한 게 뭐예요? 소위 남자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악하냐? 물론 두 딸을 범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건 더 악한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원래 그 남녀가 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를 낳기 위함이에요? 아이를 낳기 위함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순리라고 부르죠. 순리. 근데 이렇게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행하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애가 안 나옵니다.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자녀, 뭐 언약의 후손만이지만 어쨌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죠. 근데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만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갈 때까지 간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이거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이게 나중에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브아 지역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놀 때까지 놀아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다 보면은 어디까지 노냐면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는 데서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좀 더 선을 넘어볼까? 한번 안 해보던 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 때까지 놀아봤고 그냥 할 건 다 해봤어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심판받을 자임이 확연하게 드러났나요? 그죠?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워낙에 악행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직접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2절에 있죠. 보려고 했는데 집 안에서도 보여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 이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롯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라. 그래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게 속한 자라고 나옵니다. 12절에. 그죠? 롯에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구원시켜라. 결국에는 롯에 속한 자라고 하면 어떤 자들을 의미하냐? 4위는 롯의 말을 믿지 않고 그대로 소돔 안에 있죠. 그러면 롯에 속한 자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속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 사람의 말에 따른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고 뭐 안 믿는 거죠. 안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당연히 받지 못하죠. 자, 사위들은 이제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뭐.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러면 다 농담으로 여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 이게요, 심판을 말하면 농담으로 여긴다가 사실은 심판을 말하면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아주 딱 좋은 예가 나왔어요. 예,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인기가 있다고 봐야죠. 넷플릭스 아세요? 넷플릭스? 어떻게 아세요? 그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뭐 그것도 뭐 드라마겠죠. 거기에 보면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위 계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 죽으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역시 세상 사람들, 그 넷플릭스를 만든 제작진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내용을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옥에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뭐 예전에는 미세먼지였고, 뭐 지금은 오미크론이고, 그 전에는 뭐 코로나였죠.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포심을 조정해서 기독교가 교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 보면요. 이 죽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신에게. 예? 그러면서 이제 뻣뻣이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 죽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소위 기독교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보세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독교 아무리 심판을 말해봐라,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는다.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질병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사고 때문에 죽는 거고, 그냥 이 소돔에 있었던 그냥 화산이 재난이죠. 쓰나미 재난이죠. 그냥 재난으로 죽는 것인데 무슨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야? 어? 화산이 터지는 건 자연 현상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심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랜덤하게 죽는 거다. 특정인과 불특정인을, 그러니까 특정인을 딱 집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없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왜? 애도 죽으니까. 그냥 죄도 없이 보이잖아요, 애가. 죽고. 그리고 정말 뭐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행한 뭐 화살촉인가? 그 친구도 죽고. 교주도 죽고. 아무나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없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냥 뭐 아무 대가 없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그냥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기독교를 해석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속건제가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5대 제사 중에 값을 치러야 되는 내용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돈 벌려고 천벌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건드려. 성경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해석해. 이건 천벌 받을 짓 하는 거예요. 예. 자, 일견 맞는 것 같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는 게 랜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도 죽고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그냥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복수에 물이 차서 그냥 일산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죄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건 뭐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해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 죽는 게 지옥 가는 건가요? 죽는 게 지옥 가는 건가요? 어때요? 죽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게 저주인 거지, 첫째 사망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는 거를 지옥 가는 걸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무지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건데, 왜 이게 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뭐 질병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서 아무쪼록 말세에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수록 신을 찾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 놈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조차도 무효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재난과 이 뭐 전쟁 이런 거는요, 심판의 징조가 확실하죠. 이게 뭐 복음서에도 있고 뭐 계시록에도 있고 뭐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죄가 차고 차고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전체적으로 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특징 지어서 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죠. 이걸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찝어서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더라도 제가 이렇게 차면은, 아니, 뭐 특정, 불특정, 뭐 이거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고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이, 전체적인 자연의 어떤 오염이니까 믿는 사람도 의인도 피해를 볼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의인이 마시는 공기만 뭐 암미세먼지로 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섭리도 하지 않는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대기의 흐름이다. 그냥 역사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롯과 그의 말을 따르는 이 네 사람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은 뭘 의미하죠? 피난처인데 왜 산이냐 이거야. 게다가 더욱이 높은 산으로 올라라.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시온 산성, 높은 산성. 왜 구원의 그 장소가 산이냐 이거예요. 산이 어디랑 가까워요? 산이 하늘과 가깝죠. 그러니까 땅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왜?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과 가까운 곳을 피해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땅의 일을 행하지 말고 이제 하늘의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오르라는 것이 열심히 그냥 산으로 오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행하라. 땅의 일을 행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진짜 산에 집 지고 살죠? 나는 자연인이다? 에? 그 사람들 구원받겠네? 그죠? 이제 영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이 땅에 주거를 마련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살고요. 구원받고, 산에 살더라도 그렇게 뭐 자연인처럼 살면 지옥에 가겠죠. 예. 그래서 이 산에 오르라는 것은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산에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성읍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 성읍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산으로 오르죠. 자,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고요. 이 나오면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재난이 닥치면 지붕 위로 올라가라. 여기도 높은 곳이에요. 올라가라. 근데 집에 두고 온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이것도 단순히 그냥 피난 가다가 돌아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 구원의 높은 산에 오를 때 이 세상에서 하던 것에 미련을 가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요. 자, 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땅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일에 미련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내용을?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아니 뭘 어떻게 하려다가 미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말해야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되죠? 제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달리 해석할 게 있나요? 그럼 미련을 떨쳐버리고는 뭐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마는 게 문제예요. 자,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뭘 한다는 것인지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이 하늘의 뜻,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미련을 돌아갈 다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걸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100%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거를 할 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거. 아니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일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세상 것도 행하고 하나님의 일도 행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있잖아요, 소유주가 너는 내 것이라 말했는데 얘가 하루에 몇 시간을 말도 안 하고 딴 데에 가서 딴 일 하다가 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가 아니라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이놈 새끼 너 어디 갔다 왔어?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소유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갔어. 근데 돈은 여기다 놨어. 그리고 돈은 내가 잠깐 하나님 갔다 올게 하고 밖으로 나가서 돈 쓰고 다시 하나님으로 와.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내 소유물 모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그것만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이 쉽게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성경 공부 안 하면 되죠. 구원이 쉬우면.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지, 굳이 받았는데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외면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을 받고 있죠. 자, 이 이제 두 딸이 이제 산으로 피했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딸도 제법 신앙이 좋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 뭘 보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 딸도 이 소위 하나님의 그 뜻, 다시 말해 언약의 후손을 퍼뜨리는 게 자신들의 어떤 의무, 그러니까 신앙인과 결혼해서 신앙인을 낳고 기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마치 사명처럼 여겨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다른 남자랑 다시 만나면 되는데 이들은 그래도 신앙인을 퍼뜨리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이들이 낳은 자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죠. 자, 이들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두 사람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요? 실패다, 실패. 이들의 실패는 롯의 실패와도 같은 것일까요? 네. 자, 이들이 원했던 거는요, 정말 원했던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사는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의 결과가 실패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이들은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어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죠. 롯과 이 두 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한번 볼게요.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 이들이 낳은 결과가 지옥 갈 자들이었잖아요. 대대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백성을 낳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한평생을 살고 그 평가는 사실상 그가 살고 낳은 결과물로 증명이 되고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낳은 롯을 비롯한 이 두 딸이 낳은 결과물은 불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 갈 자입니다. 아쉽지만. 예? 롯이 뭐 자신이 아무리 뭐 의롭게 살았다. 신약 성경도 롯이 뭐 의로웠다. 의로웠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의롭지 않았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을 낳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확장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롯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뭘 한 거죠? 말해 보세요.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롯을 천국에 보낼 거예요? 자꾸 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의인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나도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나만 의인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의인이 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롯이 딱 그 케이스죠.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 앞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요. 아무리 천사를 영접하고 그랬어도. 이렇게 사람의 인생은요, 결과로 말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귀합니다. 뭐 거룩합니다. 뭐 의롭습니다. 신앙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누가 무엇이 한다고요? 죽은 후에 결과물로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뭐 저기 그냥 사는 동안에 좀 그래도 편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아, 다 살고 보니까 정말 살고 난 결과물로 되는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어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행동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반드시 의인이 되고 의인을 만들어내야겠구나. 그래야지 속지 않는 거죠. 나중에 시간 다 보내고 정말 속아가지고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좋은 말에 그냥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나중에 그냥 뭐 지옥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럼 반갑습니다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할 거예요? 거기서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양산했어요?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양산했죠.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언약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 양산하죠. 그럼 또 언약의 후손이죠. 언약의 이제 손자가 되냐 예수님.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또 예수님 증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가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복음으로 이루는 이 영원한 나라에 요 가문에 들어간다는 거. 나도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인을 낳고 이게 가문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쵸? 이게 뭘 어쨌든 낳아야지 가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 영적 후손이 되고 그죠? 그 후손이 끊기지 않게 계속 후손을 낳고 그래야지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계보가 끊어져요. 그건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니에요. 끊어지는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적어도 이 전 세계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 계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라인에 들어가서 복음의 라인을 계속 낳아야죠. 그래야 뭐 내가 결과물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영광도 받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쉽게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감동 먹고 눈물 흘리고 헌금 내고 아니 그게 뭐예요? 그건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게 뭐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냥 제사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러던가요? 아니죠. 제사도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그 내면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식하는 거죠. 하나님과 피를 맺은 언약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피도 자꾸 흘리고, 그죠? 대신 죽이기도 하고, 태워서 향기롭게 드리기도 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도 드리고, 그럼 이제 헌신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짐승만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물이 싫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지켜야지 의식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진짜 예배나 드리고 있네.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뜻인데 진짜 예배나 드리고 있네? 기도나 하고 있고 찬양이나 하고 설교 듣고 끝. 그거는 그냥 구약으로 치면 진짜 제사만 드리고 순종 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계속 언약의 후손을 이어라 이잖아요. 그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서 따름으로 그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영적 예배죠. 마땅히 행할 영적, 마땅히 행할 예배란 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20년 전에 행했던 동일한 실수나 잘못을 합니다. 이게 이제 땅을 옮기면서 그 지역의 강자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할까 참 의아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20년 전에도 똑같이 애굽으로 갈 때 행했고 지금 이제 블레셋으로 갈 때 행하는데 이게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말하자면 관례였던 것 같아요. 관례. 이제 토판에도 이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 이렇게 뭐 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일이 잦았을 텐데 이럴 때마다 그 지역의 강자가 뭐 여자는 뺏고 남자는 죽이고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동적으로 소위 관례에 따라서 이런 좀 행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제 아비멜렉이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취하지 못하게 하시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 때문에? 사라는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취해버리면 이 언약의 후손의 어떤 순결성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비멜렉의 씨인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낳은 아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후손이심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입하실까요? 그냥 아무나 개입하실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을 자도 아니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로 믿나요? 믿지 않나요? 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개입하나요?
개입하는 걸로 믿는 거죠. 그냥 그렇게 뭐 소위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로, 예? 예, 뭐 우리에게 손해될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하죠. 그냥 믿으라고 해요. 그래야 헌금이라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이제 소위 큰 나라들, 뭐 로마나 뭐 페르시아나 뭐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그건 너무 크니까 아시겠죠. 근데 일반인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죽다가 살고 살다가 죽고 그 뭐 이렇게 개입을 합니까? 그냥 뭐 AI 써도 되겠네 그런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알아서 그냥 걔네들 살다가 뭐 죽고 그 소위 희노애락 겪다가 죽는 거지, 그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 믿습니다. 예?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뭐 고시 패스한 사람도 다 믿고요. 어렵게 해가지고 정말 금메달 딴 사람도 다 믿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또 그렇게 해요. 놔두자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기독교에 도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때는요, 하나님께도 너무 중요한 때이고, 예, 또 이삭을 낳아야 또 이스라엘도 나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 케이스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다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왕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선지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기도하면 산대요. 근데 기도하면 다 살까요? 선지자가 기도하면 다 살까요? 아니면 죽는 자도 있을까요? 죽는 자도 있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의인이 기도하면 소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의인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의 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보기도인데, 의인이 힘써서 그 사람을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의인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람이 소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의 기도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또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까 회개 얘기도 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비멜렉처럼. 더 이상 죄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강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자, 의인의 기도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중보기도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기도까지 또 의인의 기도가 뭔지를 또 알게 됐고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도 이제 저주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위 이런 잘못을 행했어요. 이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또 왜 이래?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이 희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말하자면은 좀 사술? 이런 거짓말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책하거나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응?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해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죠?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할 만도 하는데 별로 안 해요. 뭘 의미하죠? 자, 의인이자 선지자이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이런 실수까지도 전혀 안 하는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말하자면 관례적인 또는 너무 두려워서 한 부지불식간의 행동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수정해 주실 수 있다요.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 누구나 이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 가지고 이런 걸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소위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를 때 한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거임을 알면서도 행한 게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이런 게 다 있을 거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면 그런 게 아주 절묘하게 다 수정됐어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신기하게 다 수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실수하고요. 그 정도는 다 수정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불식간의 불순종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단발적인 그런 불순종이나 잘못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용서해주는 아량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 그 소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잘못까지 물고 늘어지죠? 소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다 건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에? 그런 거는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쵸? 아, 정치를 모르니까? 가끔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다 실수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기도 해요. 특히 뭐 저기 뭐 아버지나 뭐 또 뭐 누구 친척의 뭐 누구든 이런 사람들이 실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다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유는 객관적이고 어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잘못과 안 잘못을 가려내려는 이유가 아니죠. 그럼 이유는 뭐죠? 그럼 하나 끄집어내서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한 잘못까지도 끄집어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죠? 애들은 가. 애들 가. 자,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신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소위 자신들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가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를 봤을 때 그런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겠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막 꼬집어서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거 어떤 목사가 잘못한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 잘못 하나를 했어. 그걸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막 끄집어내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잘 보면 자기가 뭐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고 늘어지듯 정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는 자신을 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아까 어떤 사람은 개입하시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개입 안 하는 사람은 개입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개입하심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만 개입하셔야 개입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이 개입이 개입인데 개입이 아닌 줄 알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라가 어쨌든 뭐 잡혀갔든지 갔는데 가기 전에만 개입해야 개입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소위 데리고 간 다음에 개입하셨죠. 베드로도 어때요? 감옥 가기 전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들려 가기 전에. 베드로 감옥 간 건 아시죠? 네? 감옥 갔다가 나왔죠. 개입이라는 게 감옥에 꼭 안 가야지만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옥에 간 다음에 개입해도 개입 맞죠? 더 극적인 개입이죠?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돼요. 감옥 가서도. 네. 그 다음 감옥에서 풀려나야지만 개입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 그 감옥에서 죽어야 최대의 효과가 발휘되면 그때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도 어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죠.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딱 3년 하시고 딱 제자들 딱 이렇게 막 아주 막 그 의심 있을 때 딱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딱 승천하시고 멋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 타이밍은 인간이 참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좋냐면 정보가 다 보여요. 그 흐름이 다 읽혀요. 근데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 감옥 안에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이 시야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저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그냥 그 상황과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개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세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이 더 좋은 개입이신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이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가 뭐예요? 죽은 이후에 그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죽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죽고 나서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산 건지? 죽고 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내 삶을 이렇게 열매화하시고 또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는요. 절대적으로 삶의 중간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개차반처럼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무엇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있잖아요. 정말 강도처럼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잖아요. 그쵸?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천국에 가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인을 만들어내는 이 의인 만들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로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그렇게 충실하게 사역하다가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생길지 몰라요. 자,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 목사님들을 거쳤고 정말 교사분들도 거쳤고 그리고 어디저기 뭐 선교단체들도 영향을 미쳤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까요? 모르죠. 그냥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아. 그분 저기 어디 야간 신대원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에? 그런 분들도 제가 스쳐가듯 지나갔는데 제가 뭐 그때 교회도 빠지고 뭐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그런데 얘가 사역자 될 줄이 알았겠어요? 만나서 깜짝 놀랐지? 에? 그냥 공부나 잘하는 애인 줄 알았지? 모른다고요. 아니 얘가 그때 말씀이 들어갔구나. 이거 모른다고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는 야 얘는 목사감이다 했는데 얘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얘가 진정한 애인지 얘가 가짜인지. 목사 서원했다가 안 한 애도 있고 그죠? 날라리처럼 놀다가 목사 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하나만 걸려라, 제발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가 또 진짜 잘하는 게 다른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죽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도 회개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또 의인은 아비멜렉처럼 죄를 행했거나 행하려는 자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행하지 않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행하지 않을 자는 의인의 중보기도에 의해 과거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의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과거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죄에 대한 거예요. 과거의 죄. 사람들이 뭐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얗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없는 걸로 쳐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과거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를 사해주는 피인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처벌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자가 그냥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죄, 로마서도 분명히 나와요. 과거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줄 것 같으면 그거는 의인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죠. 죄인을 죄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는 뭐 하는 거죠? 미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 죄를 행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의롭고 선하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율법도 과거의 죄는 사해주지 않았나요? 사해줬죠. 짐승의 피가 과거의 죄는 사해줬죠. 근데 무슨 죄는 없애주지 못한 거예요? 미래의 죄는 없애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짐승의 피를 아무리 들여도 계속 죄를 져요. 과거의 죄는 사해도 미래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율법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율법을 줬어요. 과거의 죄가 있다면 이렇게 짐승의 피를 들여서 내가 사하여 줄 테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거지. 율법이 의인이 되게 만들었으면 율법이 복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올 필요도 없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줬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죠.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죠. 예. 자, 그로 인한 결과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탕 했습니다. 은천냥 또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준 자는 그 사람에게는 후대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교회에서 보면 목사를 갖다가 되게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요. 그냥 니나 내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좀 다녀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 중에서도 자기 뭐 자식이나 목사가 되면 목사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같이 친구였어. 걔가 목사가 됐어. 계속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나요? 같은 교회에서? 사석에서는? 또 이제 그 목사도 편하게 해, 친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목사 됐다고, 야, 목사님 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요. 저는 진짜라고 봐요. 가짜들은요. 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진짜 가짜 법 알겠어요, 이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편하게 못 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은 아니어도 준거룩한 준 하나님처럼은 대하는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들한테는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주도 있을 때 귤도 보내드리고 그랬지만 저는 정말 그 말씀 전하는 분들을 항상 말하자면 정말 존경심을 갖고 대했어요. 예. 항상 그분들 지지하고. 예.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뭐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대하고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하고 뭐 안 들을 때하고 뭐 달라. 저는 이건 가짜라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귀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영접은커녕 그냥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해. 세상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고 몇 안 되지만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목사라고 했을 때 목사님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데 목사라고 했는데 내 목사 아니니까 넌 목사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일까요? 아니면 뭐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뭐 자격증 까라고 하든지 그럼 한번 말씀 전해보라고 하든지 한번 웃겨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도 사실은 진짜 가짜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껌으로 아는 거죠. 자,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대한다라는 사실을 말했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하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를 이렇게 후대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자였나요? 아니었나요? 후대하라고 하겠죠. 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 잘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저도 이제 복음을 사실 전한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사실은 뭐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고언 차려야지 복음화가 더 잘 되니까 꾹꾹 참는 거예요. 아셨죠? 꾹꾹 참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뭐 다 좋지. 정말 그 자기 부인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제가 고아원 설립 아니면 돈 다 줄게요. 진짜. 뭐해? 복음 위에 써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후대를 하니까 아비멜렉이가 임한 저주가 풀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오늘 20장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그렇게 하시고 한 3주쯤 이렇게 뵙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베큐는 좀 괜찮았나요? 어때요? 잘 먹었습니다. 또 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베큐 좋아하세요? 그럼 자주 하죠 뭐. 자주 하고 저 없이 하시면 어때요? 저 없이 하는 거 더 좋지 않아요? 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좋아하시면 그냥 되시는 대로 다 모아서 하셔도 돼요. 서로 이제 동무의식을 길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놀러 가시는 것도 뭐 이렇게 시간 맞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런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